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미가서 2장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기록을 통하여서 당시대의 상황, 사회적인 모습들까지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언서들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픈 것은 그 시대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정상적인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가서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모습과 남유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은 힘을 가진 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이 밤새도록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이롭게 할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까? 어떻게 하면 정권 유지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을까? 이기적이고 악한 생각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그들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정책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는 거죠.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강탈하고 착취하는 일들,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재산과 남의 소유를 빼앗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결국 그들은 비참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탄식의 시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했다. 하나님이 다 빼앗아갔다. 절망 그 자체의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입 바른 소리를 듣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요즘으로 말하면 백성들의 탄식 소리, 여론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올바른 비판과 정책을 대안하는 목소리를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언론을 말살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참지 못하실 줄 몰랐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들은 비단 지도자들에게만 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었을까요? 나만 손해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일반 백성들도 자신들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의 겉옷을 빼앗아 탈취하고 혼란을 틈타 도둑질하고 강도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녀자들을 학대하고 이용하고 어린아이들에게서 꿈을 빼앗아가고 그들을 착취하는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 청소년은 그 나라 미래의 소망인데 그들이 꿈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로다.
일찍이 이집트를 떠나 오랜 고난 끝에 그리고 힘든 전쟁을 통하여서 차지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은혜의 땅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땅을 잘 가꾸지 못하고 오히려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너희들은 이곳에 살 자격이 없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것을 떠나라. 추방령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쫓겨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그들에게 닥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했겠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마음의 불안을 이겨내려고 했을까요?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진리와 책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거짓 위로와 평안을 주는 달콤한 속삭임, 근거 없이 장밋빛 미래와 낙관주의를 설파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이 진정 예언자라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추종한다는 것입니다. 실로 그 시대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총체적인 혼란에 빠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답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백성답지 못합니다. 종교도 영적인 지도자라 일컫는 사람들도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있고 거짓 위로를 찾아 그들의 영혼을 팔아버리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백성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그리고 처절한 심판이 그들에게 가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예고하신 이 미래의 심판 이야기는 그것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꼭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여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호와께서 다시 그 무리들을 모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의 과정 속에서 남은 자들, 그들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될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지도자가 있을 것도 말씀하시죠. 길을 여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그들의 왕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를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 지도자와 더불어 여호와께서 영원히 찬양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향한 그분의 열정,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한편으로는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희망을 포기할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욱더 크시기 때문이죠. 그 일을 새로 시작함에 있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길을 여는 자, 한 왕,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고하신 이 말씀,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에 근접해가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았죠. 위대한 사람들이었지만 뭔가 아쉬움이 느껴지는 인물들. 그런데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완전하게 그 뜻을 성취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